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신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해 가는 것만 행한다고 그러면 하나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서도 이렇게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사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행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데 그대로 그냥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에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각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주님이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명에게도 말씀하신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교회 그러면 목사가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였어요. 그 육신의 마음은 당장 가서 어디가 돈 벌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교회가 목사의 소유로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삐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생각은 잘못된 거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놓으라. 그래서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걸 품으면 문제예요. 품으면 알이 납니다. 그 생각을 품으면 새끼가 나온다고 거기서 자꾸 나와가지고 그 생각이 자꾸 생각을 해서 결국은 나를 사로잡지요. 알을 깐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데기가 알을 까놓으면 그 파리가 알을 까놓으면 말이죠. 엄청나게 생기죠. 모기도 그렇고요. 생각을 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자만과
교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에서 나에게 무슨 말, 나에게 이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는 것만 해요. 그냥.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시니까. 아멘. 어? 그대로 각 사람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하는, 마치 여기 브레인이, 이 뇌가 말이죠. 뇌가 큰 뇌가 있고 작은 뇌가 있잖아요. 큰 뇌는 어떤 혼적인 걸 컨트롤하고 작은 두뇌는 육신적인 운동을 컨트롤하잖아요. 에? 뭐 중추신경 뭐 무슨 신경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작은 머리가 이 손가락에까지도 지시를 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지 머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 어떤 거 입이니까 입에다 얘기하면 무슨 말해야 되고 말이죠. 손에 얘기하면 만져야 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나, 이 손은 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손이 발이 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손이 있다가 나는 왜 양말을 안 시켜줬어 이거? 저 발만 양말을 시켜줬어? 저 사람은 왜 저런 게 있어 나는 없고? 아니 여러분 손에다가 장갑을 지금 끼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얼마나 덥겠어요. 여기 발에만 무좀이 생기겠나요? 손에도 무좀이 생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아예 품지 말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다 다릅니다.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믿음만큼 주님이 일을 주신다고요. 자기의 믿음만큼 일을 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만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거든요. 에?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구원한 게, 내가 지체라고 그러니까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해서, 주님 내가 지체라면 나에게도 할 일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1000명이 넘으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구역장이나 나라 알고 몇 사람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지체가 됐다면 나에게 할 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장로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나를 부르더니 형제님이 다음 주부터 좀 교회 안내를 할 수 있겠냐고. 안내라는 게 밖에 안 해요. 이렇게 문에 서서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주보 나눠주고 사람들 들어오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커가지고 극장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극장식 의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앉혀야 돼요. 앉혀야 되는 거야.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베르 파크에 살 때예요. 누베르 파크에서 이 노월까지면은 거리가 편도가 65마일이에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깨우고 난리를 친 거죠. 왜? 11시 예배인데 10시에 미리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장로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들어가지고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10시까지 교회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첫날 딱 가서 이제 주보를 나눠주고 이제 안내를 하는데, 처음엔 주보 나눠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들어온 사람을 끌어다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자리에 앉히는 건데 참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면 가겠지. 절대 안 가더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요. 그때 저하고 같이 안내했던 분이 지금 제일 미니스트리라는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도 똑같이 목사님이 됐는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르구나. 세상에서 회사에 있을 때는 딱 앉아서 결제만 하고 말이지, 무슨 말해도 이 사람들이 월급 받아보니까 버벅버벅 떨고 그러죠. 그러나 교회에 오니까 이거 완전히 내가 말단인데, 정말 말단인데 어디 앉으라고 그래도 요만한 애들까지도 순종 안 하고 막 화를 내고 하고 나 여기 앉을래 그러고 뒤에 앉고 그냥 막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 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냥 멀쩡하니 닥쳤던 개가 하늘 쳐다보는 식으로, 어떻게 창피한지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번에는 주보 나눠주는 거. 그 다음번에는 헌금위원을 시키더라고요. 헌금위원을 시켰는데 헌금위원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 차례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일주일 내내 그거에서 감사 기도하다가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목이 다 쉬어가지고 너무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장이 또 저한테 그래요. 아, 구역에서 찬송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하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린애처럼 찬송가도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곽대기로 싸가지고 그냥 한 200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찬송을 매일같이 내가 기도하면서 무슨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무슨 찬송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골라가지고 한 10곡 정도 골라가지고 미리 다 연습을 하고 일주일 내내 그 기도하면서 아침에 1시간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인도 하기 전에도 30분 전에 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막 사람들 오기 전에 하다가 그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인도를 하고 그러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나고 말이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의껏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써주신다는 사실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제가 만약 그때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뭐 20살밖에 안 된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그 말을 왜 들어 그랬으면 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20대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은혜롭더라고. 그 설교하면 앞에서 그렇게 아멘하면 그러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에? 그럼 뭐 그냥 어떨 때는 그분을 집에 모시다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분이 한 분 그런 분이 어느 목회하는 곳에 교회 가봤는데 제가 갔더니 저를 그렇게 소개해다가 저 목사님이 집사 때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에 해준 것도 없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내 집사 때 그때 전도사 때 우리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은 목사가 또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나에게 지금 주신 게 뭐고 그 생각 이상 품지 말고 건전하게 생각함으로 분량만큼 하면 된다. 왜?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닌 것처럼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손가락이 손에 연결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손이 팔에 연결되면 소용이 없죠. 팔이 이 몸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모세혈관까지도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장은 또 이 머리에 지시를 받죠. 주님의 지시를 받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된 게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이상하게 무슨 미팅을 조직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안건을 얘기하고 뭐 안건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교회지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세상이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세상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안건이 있으면 나 동의합니다. 제청이요. 우리 가결합시다. 그래가지고 멕시코 선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직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당회는 당지는 회고 재직회는 죄지는 회라고 그래요. 그럴 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활개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회사에 총액군이라고 아세요? 총액군. 큰 회사에 말이에요. 주식 한 주 가진 사람이 딱 주식을 한 주 가진 사람이 총회 하는데 가가지고요. 한 주 딱 나도 소수주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냥 회사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일어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의 돈을 주거든. 제발 입 좀 틀어막으려고. 어? 이게 바로 총회꾼이라는 거야. 요즘 교회도 얼마나 총회꾼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가 돼야 됩니다. 어? 지체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지체로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요. 이 예언이라는 게 무슨 내가 저기다가 가게를 내면 돈이 잘 벌어지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막 20불 딱 갖다 놓고 이건 완전히 뭐 그건 뭐죠?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뭐라 그러더라? 복채 갖다 놓고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누워가지고 20불 딱 갖다 놓고 목사님 내가 지금 텍스 리턴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내쫓았대. 예? 복채 갖다 놓고 그것도 뭐 전 재산을 갖다 놓고 그러면 또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이 뭐 생각이 있겠다 할 수 있는데 20불 갖다 놓고 한 수만 불 뭐 수천 불 텍스 리턴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네. 이게 참 어쩌면 그런지 모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특히 금요철야 같은데. 금요철야. 이상한 짓거리하고 꼭 무당 구타는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머리 들이대고 갖다 해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말이죠. 예? 이런 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이면은 이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영. 보십시다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 설교한 테이프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때 말한 게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그때는 전혀 기대도 못한 것들이 그때 말씀 가운데 선포될 때 성령께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16장 13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아멘. 제일 큰 예언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예언이죠. 아멘. 이게 가장 큰 예언이에요. 가장 큰 예언이라.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면은,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선포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믿는 것만 하라. 남의 설교 100개서 하지 말고. 요즘 젊은이들, 유명한 사람들 설교를 100개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서 멋있게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남의 믿음 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죠. 그 흉내내면 큰일 나죠.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건 내 위치를 알고, 믿음의 분량만큼. 저는 제 위치를 알아요. 제가 요 정도밖에, 이 정도 성도 숫자밖에는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만큼만 맡겨주신 거예요. 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을 맡겨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큰 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맡겨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참, 하나님 말씀 보세요. 작은 것을 먼저 해야만 큰 거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작은 것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큰 것부터 하려고 그래.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거 준다니까 큰 것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작은 것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작은 거에 충성하는 게 더 힘듭니다. 남이 알아주질 않으니까. 왜? 하나님을 보고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사람이 됐을 때 11명만 가지고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진짜 영적인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누가 뭐를 연구해내가지고 발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때 빛을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자기 때 빛을 못 보다 나중에 죽어서 빛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꼭 우리가 내가 뭐 살아있을 때,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하는 동안에 요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영혼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손가락일지라도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 세상하고 연결됐으면 이건 더러운 거지만 주님하고 연결됐기엔 귀한 거라고 이거죠. 그렇잖아요. 뭐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 안 하네. 손가락 하나 자르면은 주님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병신. 그러니까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장을 막 잘라내는데요. 맹장이 없으면 우주 공간에 올라가지 못해요. 맹장이 없으면요. 편도선이 없으면은 이게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몸이 아프든 무리하는 거예요. 조금만 무리하면 편도선이 보가지고 내가 뭐 내가 쉬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네. 귀찮으니까. 아프니까 귀찮으니까 없애버린다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체는 정말 이 몸의 지체처럼 하나도 쓸모 없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은혜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주어진 은혜에 따라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섬기라 이거죠. 섬기는 은사를 줬으면 섬기라 이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섬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가르치라는 몰라야지만 섬기는 은사를 줬으니까 섬기라.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물론 구제해야 되는데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게을르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자비를 베풀 때 즐거움을 하라. 그 다음에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선 떨지 말라는 얘기죠.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악한 것은 배척하라 이거죠. 죄는 비호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사랑이 잘 안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두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혼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혼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혼이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정결케 되는 길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는 물이 우리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2절 보면 1절부터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된 같이. 혼이 잘되는 건 혼이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건 뭐죠? 가이오가 항상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이오는 식주인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그 해 먹이고 집에서 재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가이오. 가이오의 아내 얘기는 여기 없어요. 가이오가 남자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가이오가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인데 두 이름이 다 있는데 가이오는 남자인데 집주인, 식주인이에요. 남자인데 잘 헤매겠어요. 아마 밥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는 모양이에요. 어? 가이오에게 진리 안에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섬기는 자였던 말이죠. 사랑하는 자야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혼이 먼저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해질 때에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번성하게 되고 그때 강건하게 된다.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왜 배웁니까?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러는구나.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데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래서 10절 다시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존경하는 거는 말이죠. 왜 존경하게 되는가 하면 이분이 가진 게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가진 게 저한테는 없어요. 또 보면 존경스러워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그분은 있어요. 성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분은 해요.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이 저분은 나보다 나아요. 그런 면에서. 왜? 은사가 다르니까. 그게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내가 없으니까 존경하게 되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존경하게 되는 비결이 좋은 것만 보면요. 좋은 것만 보게 되면 존경하게 되는데 약점을 자꾸 보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11절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어떤 일을 맡겨주면 열심히 하라 이거죠.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영 안에 스피릿 영 안에서 육신으로 열심 내는 게 아니고 되게 보면 그 육신적으로 열심 내는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요. 나중에 막 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피곤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느냐. 그러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막 주님이 오셨으니까 식사 준비로 반찬도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준비한 말이죠. 뭐 막 그러다가 그냥 그런데 동생은 예수님 무릎 앞에 가만히 앉고 쉬고 그냥 놀고 있으니까 자기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왜 예수님 저 내 동생 시켜서 나 도우라 그러지 않고 왜 거기 내버두냐고 막 화를 냈죠. 예수님이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나 일로 분주하나 육신의 일로 분주하나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곳을 택했느니라.
영 안에 열심을 냈다 이거죠. 영 안에 열심을 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보면 육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결국은 쓰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영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영 안에서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 이것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보게 되니까 은사가 다른데 나에게 그 은사를 줬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육신적인 열심은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소망은 결국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소망이란 말이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12절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행위는 뭐죠? 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가 자신의 차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원하노라. 빨리 우리가 죽어가지고 주님 만나게 더 원한다 이거죠.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있든지 떠나있든지 육신이 죽든지 이런 얘기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상 주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요. 상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상 주시는 분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죠? 상 주시는 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알아주기를 바라고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다 받아버리고 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이런 일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 여성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여성교회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렸대. 암이 걸리니까 곧 돌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죽기 전에 좀 일을 하고 죽으려고 꼴뚜 새벽에 새벽 3시쯤, 새벽 1시쯤 교회 부엌에 가가지고 계속 매일같이 김치를 담았대. 김치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그 아픈 사람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알면 큰일 나는 거야. 알면 상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그냥 새벽기도 하기 전에 2-3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 아픈 사람이 몸을 붙잡고 그냥 그렇게 김치를 담아가지고 나도.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좀 일찍 나오셨대. 목사님한테 들켰대. 들키니까 막 왜 목사님 지금 오셨냐고 말이지 왜 산통을 깼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님 나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텐데 그분 안 그랬다고. 산통을 깨냐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제 헌금하는 날 한 2만 분인가 3만 분인가를 다 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바쳤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 암이 났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죽으려고 그랬거든. 자기 죽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하다 죽으려고 그랬거든. 그 양반은 주님께만 상을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상을 놓치는지 몰라요. 이걸 왜 안 알아주지?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시험 들고 말해요. 이게 뭐냐? 성경을 몰라고. 진리의 말씀을 봐야 돼요. 각자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상을 받으면 누구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 하면 되는 거야. 누구는 뭐 하고 그럴 거 없다. 이 교회에서는 절대 저는 누구 보고 이거 좀 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을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더딜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안 해요. 전 교회를. 여성교회에서 이걸 하십시오. 이걸 얘기 안 해요. 네? 지난번에 제가 기도해야 하다 한번 그 얘기는 했죠.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목사가 맨날 교회 와서 쌀 떨어지면 시장 가서 쌀 사오고. 물론 좋지만 그러면 내가 기도를 못하면 영적인 양식을 많이 주지 못하니까 누구 손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말이죠.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얘기 처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주님께 받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숫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숫자로도 그걸 하게 되면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선교지가 많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럴 때 그냥 갔기 때문에. 숫자도 별로 없고 돈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못했으니.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 11장. 믿음이 없이는 7절을 보면은 6절을 보면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했죠?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에녹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돼서 올라가는 크리스찬들을 그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휴거되기 전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는데 그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는다. 뭐 하나님이 있다는 건 마귀가 더 잘하는데요. 더 믿고 떨죠. 더 믿고 떱니다. 더 잘합니다. 하나님 맙소사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맙소사. 미국 사람도 God damn,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믿습니다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다 갚아줄 줄 알고 순종하고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노아는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됐습니다. 300년 동안을 그런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환난 중에 참으며, 12절.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있으면 어떡하는 얘기죠? 참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꼭 참고. 저는 어떨 때 어려울 때는요, 그냥 문 닫아놓고서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꽁꽁 알아요. 그냥 주여 할 말이 없어요.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참아요. 참을 때 어떻게 돼요? 인내가 생겨요. 아멘. 로마서 5장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내가 꾹 참고 있을 때 내 속에서는 인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인내력이라는 게 그냥 생겨요. 인내력이라는 거는 내가 참을 때 생기는 거죠. 참은 만큼 more patient, more endurance. 그러니까 참는 만큼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타고날 때부터 물론 그거 좀 다르지만 내가 어려움을 참는 만큼 인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뭐죠? 연단을 뭐죠?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았더니 정말 인내력이 생기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아이고 뭐 자동차 인슈런스를 하루만 늦게 내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사람이 한 달, 두 달 밀려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인슈런스를 못 내도 못 내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 물잖아요. 인슈런스 없이 제가 전도사 때 자동차 인슈런스 없이 한 10년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자동차 이 플레이트 있잖아요. 그거 딱지 그거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녔어요. 맨날 신방 갔다 오면 딱지가 붙어. 뭐 얼마 내려. 난 왜 그러는가 그랬어. 나 위반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신데 어떤 사람이 내 차를 팍 치고 도망갔어요. 내가 인슈런스가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꾹꾹 참는 거예요. 참으니까 인내력이 생겨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르겠다, 주님이 책임지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일만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려움은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럴 때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한번. (5장 3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그럴 때 영어로 patient experience 그랬어요. patient work experience, 경험을 한다 이겁니다.
내가 인내를 할 때 무언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야, 정말 진짜 이제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소망 속에 들어간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거죠.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주님을 나가 만난다는 소망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봐도 부끄럽지 않다. 나의 모습을 보고 당신 참 안 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인단하고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탁 부어집니다. 그러면 초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초월하게 되면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초월할 때 뭐가 없으면은 막 안절부절할 때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질 때 하나님은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물질을 그다음부터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뭘 주면은 물질에 얽매여 살아요. 내 몸에 얽매여 살아요. 몸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인슈런스가 없으면 불안해. 막 죽겠어. 막 불안해. 그러나 나는 인슈런스 8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는 인슈런스 제 집사람은 있어요. 근데 저는 없어요. 예? 저까지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능력 이전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암에 걸리면 주님이 오시나 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는가 봐 가면 되는 거지. 그래요. 죽기를 각오하니까 또 병도 안 걸리더라고 또. 그러니까 벌써 15년 동안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인슈런스가 어디로 들어졌어요? 하나님께 들어졌어요.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도 망하더라고요. 보니까. 돈 잔뜩 쳐놓고서 나중에 내가 쓸 때 되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을 때가 못 돼요. 세상 회사 뱅크럽하면 끝납니다. 인슈런스 컴퍼니도 뱅크럽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믿을 구석은 세상 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되려면 이걸 겪어야 되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10년이면 강산도배 안 되는데요. 왜 항상 이렇게 어렵기만 합니까? 그런 기도 했어요. 주님도 속담 얘기했잖아요. 속담의 얘기를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속담의 얘기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주님 나도 속담 좀 얘기합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했는데 나 좀 강산처럼 좀 변해봐야 되겠다고. 근데 11월 3일이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만 10년입니다. 다음 주가요. 만 10년에. 이제 변할 때가 됐죠. 아멘.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감사해. 나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어려움을 허락 안 했다면 나는 사람이 지금은 아직도 모르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나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제가 옛날에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누가 뭐라면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뭐가 없었어요. 과장 때도 상무한테 달려들고 그랬으니까. 회장한테 달려들고 그랬으니까. 의도 맞으면서도 막 달려들었어요. 군대 있을 때도 뭐가 좀 어쩌 좀 안 좋으면 대대장한테 그냥 국구로 들고 가지 당신 부하들 이렇게 먹고 산다고 말이지. 탁 갖다 놓고 그랬다고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병신이 돼버렸어요. 병신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회라고 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설교자는 이 말씀을 경험한 만큼만 설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자들은 이거를 겪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한. 그래야만 가장 어려운 데 있는 사람까지 위로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잘 살고 번질번질하고 말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어려움 하나 안 겪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야 웃기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가난해진 것처럼 집이 없었는 것처럼 나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에? 어떻게 공짜로 합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감옥에 뜰락거리고 막 그냥 모함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유배를 가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등용됐을 때 대통령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감옥도 한번 안 가보고 편안하게 KS 마크로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너는 해봤자 너만 알 거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민중으로 해서 고통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써줘야만 자기들 위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환난 중에 참으면 주님께서 다 보상하십니다. 왜? 환난을 주님이 지금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환경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으라는 곳입니다. 가장 적합한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 나는 몰라요. 주님이 나에 대한 뜻은 나는 잘 몰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다고 그랬어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는.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을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주님한테 성령이 임해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냥 밤에 자다가도 막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우면은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우니 어떨까 심정이. 그 다음에 대접하기 힘쓰게 돼 자동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박해도 주님이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이걸 깨닫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걸 깨닫고요, 누가 박해하잖아요. 야, 주님이 상 주려고 그러는구나. 상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 박해하면은 전화불러 불어가지고 밥을 사주고 그랬대요. 그분은 짜장면을 주로 사줬다고 하더라고. 참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 그게 나도 옛날에 저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우리 비디오를 보여줬거든요. 그때 필리핀 가가지고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필리핀 교회를 8개 헌당식을 하고 마지막 헌당식을 하고 축도를 하고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중풍 걸린 여자를 데려나고 선교사님이 중풍 걸린 여자를 데려나와가지고 나보고 기도해달라, 고쳐달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막 다들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끌어안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걸 우리 선교사님이 다 찍었네 사진을. 그래가지고 그걸 보죠. 그것만 본 사람이 저 송목사 이단이라고 말이야. 이단이라고. 안수했다고 이단이래. 안수했다고 이단이래. 아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를 하죠. 선교지에서. 그렇잖아요. 그 안수했다고 이단이래. 도대체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어. 근데 막 어떻게 화가 난지 처음에. 근데 깊은 기도하는데 야, 내가 너 상 주려고 그러는 건 모르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사주고 이 사람들이 돈 내기 전에 내가 얼른 돈 냈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해 보세요. 박해한 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은 하기 싫어요. 그냥 하세요. 그럼 돼요. 주님의 능력 줍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우리가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너희 편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가능하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쌀 것이라. 여러분 원수한테 가가지고 숯불을 머리에 쌀 수 있어요? 숯불 쌓게 되면 여러분 맞아 죽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요 많이 나가잖아요. 그거 내가 먹는 거예요. 입술에 열면 내가 먹어요.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하면 내가 저어자면 내가 먹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축복하면 그걸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뭐 잘못할 때 야 이놈의 새끼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먹어요. 애들이 먹든지요. 야, 참 너는 앞으로 참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내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잘 만들 거야. 이러고 이제 얘기하면은 그게 버릇을 나쁘게 들이는 게 아니라요. 그럴 때 애들이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잔소리하게 되면 싫어요. 요즘에 잔소리. 우리 어릴 때 잔소리하면 그랬죠. 내가 애를 낳으면 절대 나는 잔소리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잔소리는 더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자분들 집에 늦게 다니면 오빠들이 막 늦게 다니냐고 그러고 막 스카트가 짧으면 막 그냥 가위로 찢어놓고 말이지. 막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우리 딸 낳으면 내가 절대 안 그런다고. 그런 사람이 더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말이죠. 그 사실 시어머니한테 박해받는 사람이 더 밑에 그 며느리를 박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얽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쌀 것이다. 이게 잠언 25장 21절 22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원수하고 싸워서 이기라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원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몸을 들임으로 이것만 순종하면요. 여러분 이 12장 말씀만 순종하시게 신중한 노력하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기도할 때만 펴놓고서 정말 내가 이렇게 했는가 따져보시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만 순종하면 여기 축복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해 통하게 했습니까? 하도 안 들어먹으니까. 너희 정체를 알려주겠다. 너희는 원래 내 말 안 듣는 족속이다. 그거를 깨달으라 그래가지고 광야에 40년을 돌린 거예요. 40년.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려 빙 나침판도 까무것도 없으니까 40일을 빙빙 돌렸습니다. 간대 또 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냐고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면 된다.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대. 정지용 씨가 하면 된다. 요즘 라면 선전하는데 라면 된다 그러더라고. 참, 뭐 라면 된다 그러도 좋은데 하면 된다. 맞아요. 순종으로.